근데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처음에 그 영화 배우인지 모르고 그냥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사람이 노숙자인 줄 알고 어떤 아줌마가, 미국 뚱뚱한 배인 아줌마가 그걸 보더니 그 사람에게 자기가 샀던 먹을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그 사람은 갔어요. 근데 나중에 길거리 구석에 앉아서 계속 먹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리차드 기어예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이래요. 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제일 행복했던 때가 이렇게 거린처럼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한테 빵을 준 사람한테 나중에 그 사람을 쫓아가서 500불인가 1,000불인가 500불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돈 뭉치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게 왜 주냐니까 그냥 당신이 받아도 된다고 가져가라. 그 사람이 받고서 이렇게 놀래요. 근데 이 리처드 기어는 이 사람이 불교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수련을 많이 해요. 도를 깨달으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를 깨닫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노숙자로 살아가, 일부러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살아가요. 그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6개월씩 그렇게 산대. 화장실에 가서 막 대충 씻고 이러고.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 사람이 리차드 기어라는 걸 못 알아봐. 아예 씻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다 알잖아요. 이상한 병에 걸리면, 특히 유대인들이 더 그러죠. 이상한 병에 걸리면 죄를 져서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문두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기저기 많은데 한 군데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여기 마석에도 여기 경기도 마석에도 눈등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거제동 쪽으로 다 갔죠. 그 한 군데를 국가에서 한 군데를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뒤집어 놓는 말을 해요. 어디냐면 어디 있지? 3절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성가대까지 섰다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화상을 입고 몸에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걸 자기 꺼냈던, 오빠가 꺼냈다 가지고 이지선 씨 보면 그 사람이 볼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지까지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잘하고,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사고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뭔 죄를 졌어? 이 사람 뭐를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칼에, 이번에 배에 죽은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부부인가? 그게 마지막이었대. 잠깐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에 이런 거 어디 갔어. 그런데 느닷없이 칼에 찔려 죽을 거, 막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해서 자기는 상상도 못했대. 네, 살라고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남편인 거야. 충격을 먹은 거죠.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요거 하나만 보면 이 3절의 요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로라, 이걸만 보면 어떻게, 우리는 노숙자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돈을 가졌다고 돈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금 아까 뉴스를 봤는데, 오늘이 정몽원 전 아산 현대그룹 회장 자살한 지 20년 된 거예요. 20주기 추모식이라고 해갖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거 하는 걸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 사람 죽은 지 한 1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네. 엄청나네. 벌써 20년이 돼버렸어. 그 부인 지금 현대아산 회장 맞죠? 그 현대우 그러니까 확 늙었더라고. 완전. 저 상전 사업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대신 가서 사업을 하는데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뭐 하겠어? 뭐 얼격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지. 요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를 봐야 돼. 깊이를. 왜냐하면 이 말씀의 깊이를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사람들을, 무수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두란노인가 뭔가는 그 무슨 기독교 서적 꽤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환상으로 보였는데 이름까지 보여주면서 그를 찾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 장재기 목사 이름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찾으라 하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장재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봤대요. 찾아서 만나보니까 겉모양도 목사 같지도 않더래. 아주 초라하고 그냥 평면마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하더래. 아주 초라하고 진짜 세상으로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이 쓰는 목사님 맞아? 별 볼 일 없대. 아무리 찾아봐도 별 볼 일이 있는가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이 목사님한테서는 별 볼 일이 없대. 목사니까 목사님인가 보다 했대요. 진짜로 별 볼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왔대. 알아보고 그냥 왔는데 그날 밤에 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 말씀 하나 드려요.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에게서 네 일을 그에게서 함께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대.
찾아서 그 목사님 만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도하는 거, 병들 왔을 때 기도하는 거,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여튼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을 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기도하면서 잠드는 거 별걸 다 해요. 하여튼 그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그 목사님처럼 세세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도하는 법을 자세히, 나도 그 정도 상상도 못했어요.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중요한 건 딱 하나야. 이 목사님이 그 문그룹 기독교 문그룹 크게 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갖다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봤대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라는 말에 거꾸로 버렸대. 더 이상 말이 필요해. 무슨 말이 필요해?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사전 얘기하고, 당신의 이 모든 유튜브 동영상 기도 모임 내용 이걸 책으로 펴서 냈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책으로 펴서 내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랐네. 난 목사님 오늘 처음 보는데 뭘 갑자기 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누군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난 당신에 대해서 모른다. 근데 당신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끝난 거다. 내가 당신이 이 많은 기도 내용을 유튜브로 한 거 다 책을 내겠다. 그 대신에 인터넷 모든 걸 다 목사님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선교회한테 사용하겠다. 좋게? 오케이 한 거야.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려. 베스트셀러가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팔려.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웃긴 경우, 이 기독교 서점을 하는 크게 책을 내 서점을 하는 목사님 웃긴 거 뭐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외적인 거를 찾아왔대.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왔으면 좀 그래도 내가 존경할 만한 게 있겠지 하고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와도 없고 뭐 하나 신통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의 책을 기도하는 거 유튜브 하나하나 찾아서 그 책으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자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내다 보니까 알았다는 거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깥으로 안 내보내시고 왜 그 목사님 그렇게 초라하게,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 지금은 뭐 구독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독을 하고 듣는 사람 많이 듣고, 굉장히 이게 잡음이 없어. 그 목사님 기도 그런 거는 잡음이 없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책을 받아보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생기는데 내가 뭔 신앙에 뭐가 잘못된 뭐 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둥을 따는 거예요. 지선한 사람의 그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가 자기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40번 이상의 수술을 하면서
자기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네. 내가 너를 괜히 화상을 입어 술 취한 놈한테 괜히 날벼락 맞아서 그런 일을 겪게 했겠느냐? 괜히 왜 내가 그런 일을 너에게 겪게 했겠느냐? 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책을 받아본 사람 중에서 아마 예수님 영접하고 또 연약한 신앙이 강한 신앙이 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병중에 있거나 병들어서 오늘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책을 받으면서 위로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간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뭘 하지 말아야 돼? 원망 불평.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이 3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난 그걸 못 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허용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오늘도 여기 왜 예수님이 구차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 주변 예수님을 따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 지금 이거 누구 죄예요? 이거 조상들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이거 계속 내려오는 원 죄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기에 너무 따가운 거야. 대답을 안 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가우니까 그 시선이 따가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오늘을 위해서인 거야. 오늘 내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소경된 거야. 이 사람은 오늘 평생을 이렇게 소경된 게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함이야.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머지 이전에 평생 소경으로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온통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네가 소경이었다고 다 알게 되고, 이후로부터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야? 세례 요한만 미리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분의 나를 위해서 나는 미리 보냄받은 자지, 나는 결코 그분하고 비교가 될 뿐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해서 필요해서 왔을 뿐이라면, 이 소경은 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소경으로 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거야. 이 땅에 보냄받은 거라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그래 보냄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막 성가대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건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상상의 교회의 모습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네끼리 위로받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위로를 받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대형교회 어떻게든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왜? 세상에 일이 터지는 거야. 왜?
어디 가든지 내가 그 큰 교회 대예배 시간에 오케스트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러면 어디 가든 다 인정이 되니까, 어디 가든 다 인정이 되니까 자기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높아진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명예도 갖고 물질도 갖고 높아지는 그런 발판으로 누구를 삼아?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관심 없어.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주일날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큰 교회 막 다 설교 한 번씩 들어봐요.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설교하시나 다 들어봐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뭐 축복받고 뭐 저 집 아들이 아까도 보니까 행정고시 39회 행정고시, 이게 뭐냐면 행정고시인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그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행정고시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연세대학교 3학년인데 가족끼리 여행 중에 전화 연락을 받았대. 네가 수석으로 합격됐다고. 연세대학교 이제 3학년이야. 고시를 뭐 몇 번씩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전에 한두 번 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붙을 거, 그냥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석으로 붙을 거를 상상도 못한 거야. 근데 가족끼리 여행 중에 전화가 온 거야. 국회 사무처에서. 나 언제까지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공무원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교육받아야 돼. 너 지금 최고 수석으로 합격했어. 이게 충격이네.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합격을 했지? 자기가 합격해놓고도 놀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꿈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었다는 게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고시를 했어. 대단하죠. 그걸 한 5년, 어떤 사람은 또 경찰 특공대를 시험 보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래요. 이제 마지막 번째, 이번 떨어진 경찰 특공대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직장을 얻어서 완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 특공대 시험을 봤대요. 시험을 보고 와서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친구랑 기분 좋게 에이, 이제 떨어졌으면 그만이다. 이제 직장을 구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당신 경찰 특공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언제 어디까지 입소해라. 교육받아야 되니까 입소해라. 그때 충격받아요. 야, 내가 이제 경찰 특공대는 이제 난 꿈을 접어야 되나 보다. 이 친구가 경찰 특공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대. 무술서부터 뭐서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찰 특공대 시험 보는 게 합격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1년에 뽑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데다가 경찰 특공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경쟁이 무척 센 거예요.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직책도 아니야. 근데 그거 뭐냐면 사명감, 경찰 특공대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걔네들은 만약에 전쟁에 나면 북한에도 미리 들어가고 막 이런 수준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자부심이 굉장히 크죠. 돈을 따지면 그 일을 못해. 근데 자부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각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느끼고 계시는지 응?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응? 왜 집단들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 저렇게 하면요 저렇게 안 하면요 자기가 죄인 거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중심지가 돼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엄청난 일을 할 때는요 그 앞에 나타나기가 그 앞에 부름받아서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알거든요 자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초창기 멤버지만 나가긴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경우도 교만한 마음이 안 생겨요. 생길 수도 없고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옆에 두 이제 강도짓을 사형수들은 죽어서 그래서 죽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다리부터 꺾어버려요. 사람의 다리를 완전히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도 뼈를 꺾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으니까 뼈를 꺾어야 되는데 뼈를 안 꺾고 마지막에 뼈를 성경에서 이사야도 뼈도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뼈를 꺾으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번 더 찔러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빼요. 그러면 피는 이미 다 나와서 쏟았고 그 다음에서 뭐예요? 물이 나와요. 왜? 인체에 수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물까지도 나와요.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는 거야. 그들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도구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데 자부심을 가지면 뭐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만 둘째치고 십자가의 형틀에 가장 천한 천박한 죄를 진 아주 극렬하게 죄를 진 자들이 처하는 사형에 그 형틀에다가 예수님을 처했는데 지난번에 뉴스를 봤는데요. 얼마 한 일주일 전에 중국에서 마약 판매를 하다가 걸린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한국 총영사관에 통보를 했대요. 나이 누구 이름 누구 사진 누구 해서 이렇게 사형되기 전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그 사람 한번 가서 만나야 정상이잖아요. 못 꺼내더라도.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죽여놓고 죽였다고 통보만 하는 거예요. 5년 사이에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는 마약 하다가 걸리면 다 사형이니까 다 사형이에요. 극형에 처해버려요. 사형. 우리나라에서 6명이 죽어. 근데 그 6명이 죽을 때 대사관이 불러가지고 가족들 면회시키고 마지막에 이거 작별 인사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그렇게 해요. 중국은 교도관이 네가 오늘 저녁 때 사형 처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말해, 입고 싶은 거 말해. 그러니까 한 여자가 뭐라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있던 그 깜방 친구들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하고 햄버거 먹고
요새 최고 유행인 옷 하나 사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깜방 동료들하고 스타벅스 커피 먹고 햄버거 먹어서 막 즐겁게 웃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다가 나중에 이 행복한 게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가 폭포수가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다가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 날 죽이기 위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거잖아. 동료들도 울고 이 죄수도 울고. 근데 교도관은 잔인하더라고. 인정서를 안 받고. 안 일어나니까 머리끄댕이 잡아버려. 끌고 나가버려. 시간 됐어. 그 전까지는 막 해주던 시간 됐어. 딱 잡아. 머리끄댕이 잡아. 꼼짝 못 끌고 나가요. 그런데 끌고 나가는데 여자인데 오줌 바지에다 지지는 거야. 근데 교도관이 너무 무서워요. 안 봐줘요. 조금 전만 해도 너 먹고 싶은 거 막 불쌍해 여기면서 다 들어주더니 시간 딱 되니까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끝이 있어요. 좋은 것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이 나쁜 것이 끝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못 기다려.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못 기다려. 왜? 그 소리 지르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죽음은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만들어서 나중에 눈을 뜨는 순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이사야의 말에게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게 그냥 단순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20년 동안 소경이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날 사용했어? 내가 비록 앞을 못 보지만 나 같은 거를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일부러 소경되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의 존재가 뭔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인간이 무엇이 한데? 인간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인간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이 인간 하나 때문에, 나 같은 이 인간 하나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해서 형기 예영이를 통해서 아마 아빠 엄마가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는 게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아, 이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으로만 만들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무시했던 이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을 그냥 소경이고 죄만 져서 소경인 줄 알았더니, 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여기서는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다 신경이 가 있냐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에만 신경이 가 있어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뭐 어디에다 신경이 가 있어야 돼? 와, 이 소경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아, 이 소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이게 느끼고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30년 전이나 10년 전에 그냥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면, 이 20년 동안 소경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합착해 볼 대상으로 봤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삶을 그냥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날이 언제야?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 소경은 자기의 모든 이 억울했던 것들,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죄도 없고, 우리 부모가 무슨 큰 죄도 저질렀는데 왜 내가 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서 맨날 우리 부모는 나를 임신할 때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야 돼? 사람들의 따가운 눈과 시선에 막 온통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었는데, 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나를, 우리 엄마가 나를 태에서 임신하기도 전에 나를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 거였어.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아, 소경이었던 내 삶이 복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소경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천대받고 멸시받고 지탄받고,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이 오늘을 위함이었어. 그게 오늘을 위함이었어. 그 오늘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 태어나서부터 고통이 시작된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그 사회를 쓰들어봐요. 마지막 4시에, 5시 되면 공무원 퇴근하잖아요. 4시에 딱 끌어가서 사형을 딱 볼 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미 사형 나가기 전에 피검사에서 알맞는 조직 누구한테 맞는 걸 이미 다, 중국은 꽤 유명하잖아요. 생체 기능이. 그러니까 벌써
사형당하면 벌써 이 간, 공박강의 안구서부터 모든 걸 누구에게 줄지 어디로 갈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형수라도 그렇지 가족들이랑 면회는 다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렇지 한국한테 대사관에 연락해서 가족들 와서 마지막 면회도 하고 마지막 얼굴에도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국인들은 그렇게 해요. 중국인들은 가족 중에 면회도 하게 하고 다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해. 그냥 죽여버려. 그냥 사형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뭐라 하냐면 아유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따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시간은 주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우리나라 국경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 한 사람 사형당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뭐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사형당했다.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이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근데 중국은 그런 세상이에요. 중국은 설마 말이 자기네들이 세계 GDP면 일본을 넘어간다는 거 어쩐다는 거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점점 수분으로 따지면 점점 수분이 말라가요. 경제가 말라가요. 미국을 이기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30개국 나라가 총 GDP가 15조 9천억 달러 정도 된대. 15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미국하고 유럽 30개 나라가 합한 게 거의 비슷했어요. 미국도 GDP가 한 15조예요. 막 16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떠냐면 유럽은 그 상태에서 더 줄어 내려가고 미국은 29조 몇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30조가 돼. 30조 달러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 30개국의 GDP 10년 만에 2배로 늘어갔어. 미국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2배로 늘어가. 근데 유럽은 어떻게? 점점 가는 거예요. 영국은 점점 가라는 거죠. 이제 영국에서는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그래서 어떻게? 영국에도 뭐 식자재 이런 코너 빵 이런 거 시간 다 된 것들은 저녁 때 그 사람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해갖고 저녁에 와서 거기 줄 섰다가 얻어먹고 집으로 간대요. 집 월세가 내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고가나 육점 밑에. 어마어마. 이게 영국이 맞아? 한때는 영국이 미국도 식민지였던 영국이 이게 지금 영국이 축구만 유명하죠? 망해가고 있어. 심각히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 어디를 한번 내가 적어놨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만 보고 맞지. 요한복음 11장 9절 한번 볼까요? (8절로) 9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
안 넘어지고 화나니까 낮에 다니면 안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낮에 다니면 구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낮에 12시야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이 보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나와 함께 하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얘기고 낮에 다니면 낮이란 얘기는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낮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동행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다 보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다 보이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8절을 보면 이게잖아. 아니 좀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러 가려고요? 그런 뜻이 아닌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얘기하세요.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 얘기를. 우리가 어둡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 일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해도 갈팡질팡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갈팡질팡, 명예가 있어도 갈팡질팡,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막 갈팡질팡하고 살아 세상을. 그러다 죽음이 맞이하면 죽음 앞에서 새파란 똥이나 싸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내 안에 들어와. 나하고 같이 가면 너희가 길을 못 찾아 하늘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 다 된 거야. 넘어질 것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에도) 봅니다. 11절 11절 예수님은 누구죠? 마르다의 동생, 오빠가 동생이 누구지? 오빠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그 잔다라는 표현을 진짜 잔다는 게 아니죠. 그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가 이제 죽은 지 사흘이나 넘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자기는요 한여름에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지금 이거 돌 묻은 열면 냄새가 팍 날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무덤에 돌을 치우고 저가 나서라야 나와라 하니까 나와서 걷게 얼굴에 천을 치웠다가 그냥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말다가 이상해. 도대체가 이상해. 죽은 지 사흘이나 넘었는데 잔다고 말을 하고
그 엄마나 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도 그래. 여기도 이제 4절부터 11장 4절부터 뭐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람이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 병들어 다 죽게 생겼다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기에 예수님 보시에 저분이 우리 오빠를 우리 동생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니 아파 죽겠다는데 여기서 이틀이나 더 있으면 그 사람 벌써 죽었어. 또 벌써 죽었지. 뭐야 이거 다 죽은 다음에 뭐라고 장사 다 치렀는데, 장사 다 치러서 이미 돌무더기 넣어놓는데 뭐하라고 이제. 응? 그런데 뭐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미리 다 얘기되어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리 다 되어 있던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나사로 너를 죽이고 내가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를 다시 잔다고 얘기하면 저들은 죽었는데 뭘 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잔다라는 게 진짜로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의 표현을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아까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갑자기 그렇게 죽어야 되나? 그 이유 같다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를 드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나사로도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때뿐이냐?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저를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난이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고난이 왜 필요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강인이가 파리 생제르맹에 강팀에 거기 가서 주전선수로 뽑혀서 스카웃돼서 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근데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인데 그 이강인을 스페인으로 가서 걔를 축구 선수 만들겠다고 맘먹은 게 누구 때문이냐면 유상철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상철 축구선수 유상철이가 그를 이강인을 보고 아버님 얘는 갖고 태어난 게 많습니다. 축구를 위해서. 얘 키워야 됩니다. 설득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 스페인으로 이민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유선 어린아이 축구에 거기 합격해서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 스페인에 가서 도장을 차리면서 이강인을 계속 온 가족이 다 개를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축구선수로 키워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어마무시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그 브라질 유명한 축구 선수하고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또 요번에 한국에 와서 전북 가고 막 축구하고 막 이러니까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하고 축구하고 이러니까 막 일본은 부러워 죽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좋게 말 안 해요. 이강인이 실력 있어서 뽑은 거 아니야. 아시아에 옷이나 팔려고 뽑은 거지. 이러고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는 거예요. 막 놀리고 비아냥거려.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 가서 일본에 있는 오사카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네이마르가 자기 아프다고 경기 출전 안 했어요. 잠깐도 안 됐어요. 뭐라고 말해? 그 전에 나는 한국에 가서 뛰려면 일본에서 뛰면 안 돼. 한국에서 전반 다 뛸 거야. 일본에서 노는 게 싫어. 한국에 가서 전반 다 뛰고, 한국에 가서 놀이공원 같은 거기 가서 내 친구들 다 가서 내가 즐겼던 거기 다 데려갈 거야. 놀이동산 얘기하는 거야. 용인에. 그래서 스케줄 여행사에서 다 스케줄 해가지고 전북하고 90분 뛰는데 네이마르가 전후반 다 뛰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 난 축구를 해도 이렇게 행복한 축구를 하는 게 너무 좋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마돌았다 해. 야마돌았어, 야마. 그러면서 뭐야, 네이마르 빠가야로. 근데 네이마르 뭐라 그래? 너네가 빠가야로 한다고 내가 빠가야 하면 난 너무 좋아. 한국이 너무 좋아. 그게 뭐 다 막 축구 선수들이 막 맨시티 선수들이 보고 다 한국이 뭐 좋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왜? 일본 사람들이 남을 비교해가지고 한국을 평가절하하게 막 좀 이렇게 인터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수들이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약이 올라 미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랑 말하잖아. 좋게 얘기하면 섬 사람, 나쁘게 하면 쪽발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넘어질 일이 안 생겨.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 그럼 넘어지지 않아. 네가 넘어지는 건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네가 넘어지는 건 내가 안 보여서 넘어지는 거야. 나와 함께 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밌게 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또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 말해. 나는 떠나고 없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려면 그 방법은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도해서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500명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성령 받지 않고는 자리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500명 중에 120명 그래도 많은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죠? 10%가 넘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1000명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100명? 그럼 10%인데 그렇게 10%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고, 천국 갔다고 예수님 만나고 뭐 어땠다 저땠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0.2%밖에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암울한 생각도 들고 막 괴로운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핵심적인 거,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모르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계획을 확실히 알면 고생스럽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고생스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지지 않고 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스럽지 않게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들, 편하게 사는 사람 다 가죠. 그래서 오늘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물론 이 사람이 야 너 지금 소경의 앞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네 앞에 나타날 거야. 그분이 너를 고쳐주면 그때 소경에서 떠나. 그때 네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잠깐 소경으로 만들었어.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이 사람이 고난도 고난스럽지 않게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야 그분의 입으로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나는 여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분의 계획이었어? 그분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고난의 기쁨을 변하는 순간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뎌내갈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빠져버리면 어떤 거예요? 아무 계획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빠져버리죠. 육군사관학교 애들한테 유격훈련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안 가르쳐줘. 그럼 계속 훈련만 해. 그럼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 수두룩해 나와. 지금도요, ROTC가 안 뽑힌대요. 학사장님들 있죠. ROTC 안 뽑는데요. 안 뽑는 게 아니라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군사관학교 애들이 40%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병사들보다 월급이 병사들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4년 공부해서 이렇게 와서 장교로 가냐 이거죠. 왜? 민주당이 그때 그랬거든. 병사 월급 200만 원씩 준다. 병장 월급. 택도 없는 소리에 병장 월급 200만 원 돈이 어디서 줘 돈이.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얼마나 어렵고 남편이 천재인데. 그래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애들 그만둔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학사장 애들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라고, 병들하고 월급 똑같이 받으면 뭐하라 가서 그걸 하고 있냐.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국방을 어떻게 계획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